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인데 5월 달 가정의 달에 맞춰서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이야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성경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송축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축하하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송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이웃과 친구와 이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으면 주는 것, 주고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give and take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벌 주시고 노동시키고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축복만 해주고 말만 해주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는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까지 장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50편에 가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고치며 춤추며 높은 소리 나는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만일 나와 같이 악기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은 찬양. 죽은 사람 외에는 그래서 누군가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다가 찬양하는데 안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인간은 죽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근데 다윗은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고백 속에선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최후에까지 그 시간까지도 나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중마고 친구 목사님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목사님이라니까 좀 어색한데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박 목사 반갑다 하고 손을 딱 내미는데 순간 제가 멈칫했습니다. 왜 멈칫했냐면 너무 많이 늙어서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친구를 볼 때에 이르듯이 다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라는 숙연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대화 속에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중마고 친구가 그 동네에 같이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로 인하여 불협화음으로 마음이 괴로워하는 얘기를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나 나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늙어가지 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살아.
그래서 늙는 거야. 그래서 추하게 늙는 거야. 우리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 송축하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더디 늙습니다. 아니, 추하게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작은 우리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대한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복을 필요로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그분을 더 풍요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함이 당신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해도, 내가 이런 것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어도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분을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송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 역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꼬맹이들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소미가 앉아서 충실이가 앉고 있는데 아빠가 그 앞에 오면 이소미가 아빠를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소미는 아빠를 쳐다봤는데 재롱 부리는 건 아빠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아버지는 우리가 쳐다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귀하게 여기시다.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때로는 곤고해서 어찌 보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해서 바라볼 뿐인데 그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너무나 좋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목격해 봅니다. 사랑하는 해플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능력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분, 이 위대한 분,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향한 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우리 수정희 선생님이 저하고 한번 여행을 갔다 오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목사님을 만나서 배운 게 하나, 얻은 게 있는데, 목사님하고 어디 가면 손해 안 본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게 되면 내 마음이 더 분주합니다. 그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에게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좋은 일을 행해줄까? 내 마음이 더 분주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럴 때 분주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무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만드신 바를 송축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송축해야 되냐? 주의 만드신 바.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뿌려 주셨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없으니까 제가 흉을 보겠습니다. 참 귀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아들도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잘 때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웅그리고 잔다고 그러나요? 웅그리고 잔대요. 근데 자기 아들 이완이가 똑같이 잔대요. 참 신기하대요. 아니, 내가 보면 그거 별로 안 이쁠 것 같은데 아빠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나 자기를 닮았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한번 보면요, 기가 막히고 오묘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작품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묘막측하나이다. 기똥차게 만들었나이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나이다. 여러분, 새들의 그 지저귀는 노랫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에 피는 꽃을 보십시오. 누가 심지도 가꾸지도 아니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것.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작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 속에서 경배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일이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왜 내가 특권이라고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감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시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 여러분,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레이트 칸이라는 영화가 TV에 나왔습니다. 아마 몽골의 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칸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권위 앞에서 부하들이 절절절절 맵니다. 회의를 하는데도 칸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를 하는데 손자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막 뛰어들어서 할아버지하고 안기니까 그 칸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 끝, 나중에 하자. 그리고 그 손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 햇불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늘의 모든 정사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곁에 갈 수 없는 하나님,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건 신비 중에 신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아저씨가 아니라, 하늘의 신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언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과 자녀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존심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기를 이 다윗은 간절히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송축을,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의 만드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오늘 이 본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저는 위에 세 줄은 안 외웠고 밑에 두 줄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는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복 주시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 주시되. 여러분들 아마 어디 가든지 쇼핑을 갈 때에 근심하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옷을 사러 가는데 옷 입기 싫은데 가야 되나? 그리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백화점이 저에게 너무 좋아요. 왜? 저렇게 누가 잘 만들어 놓고 모든 물건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안내하는 분들이 인사도 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직 거기 가면 내가 왕이야. 돈은 하나도 없어. 안 사도 괜찮아. 들어갈 때마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쁨으로 우리는 쇼핑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복을 준비하셨는데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오늘 홍 목사님의 설교 중에 딱 하나 기억나요. 그래도 사람은 착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사소한 일을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만든 우주 세계의 창조의 피조물의 세계에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옷 입고 다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밥 먹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 그들과 우리와의 수준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기르지도 아니해도 그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우리들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특별 은총 속에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그것들보다 이상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세상의 그 청승맞은 노래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 실현당한 노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세상이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귀한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움보다 더 귀한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상속인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야 너 이거나 하나 받아봐, 야 너 저거나 하나 받아봐, 이렇게 복을 던지면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요,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에 행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이 우연히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계획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선물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마치 바다의 물결이 파도가 계속해서 치듯이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놓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내게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두뇌를 주셨다면 주를 위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유창한 언어와 혀를 주셨다면 주를 위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선물 주시지 않고 목적 없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더 가득하고 더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모든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5월에 우리 햇불 가족들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